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14절 한 절씩 기도로 말씀을 올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도록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내어드리며 또 그날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도 동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는 우리가 교리적인 그런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가면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 다양한 지체가 모여져 있습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주께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지체 또 부족한 지체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기는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 시대 때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끝날 것임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그런 세상이 천년만년 될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끝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끝이 있을 것임을 알았을까요? 한번 몰랐을 겁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온갖 참
끔찍한 그런 제약의 도성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은 끝이 있을 것임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죄짓고 그냥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롯 가정이 떠나고 불과 영으로 그 소돔 고모라는 끝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끝이 있을 것임을 생각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대체로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죽음이 내게는 안 올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2020년 2022년 이렇게 되어졌고 2300년 400년 끝이 없을 것처럼 이 역사가 오래도록 계속 될 것이냐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인류 역사에 끝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 끝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그때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데려감을 당하게 되어지고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류 모든 역사상 있었던 모든 이들에 대하여 생명책이 기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너무 황당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창조가 있었고 인류의 타락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드리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앙도 또 십자가로 인한 구속의 그러한 신앙도 고백하고, 동일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끝과 관련돼서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준비해야 될지를,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리고 그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때, 우리의 살아상전의 때일지, 또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후대 또 그 다음 후대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인지를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과 관련돼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관련돼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은 미혹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라 하여 믿음의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말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어떤 이들은 작게는 100만 원, 어떤 이들은 1000만 원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들에 대한 뉴스를 심심찮게 듣게 되어집니다. 저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빠, 액정이 깨졌어. 이 번호로 연락해 주면 돼.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까지. 그런데 어쨌든 아니까 속지 않습니다. 더 종교하게 경찰청입니다. 또는 누구 어디 검사입니다. 이런 거 와도 언론에 의해서 많이 알려졌고 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속이는 이들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시도들이 심지어는 이적까지 행하면서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적까지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뭔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열매를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잘 파악해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어 문제가 나오고 수학 문제가 나오고 영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정답인지 저것이 정답인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한 학생은 아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요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미혹의 시기가 물론 지금도 이단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정말 본격적인 믿음의 미혹이 있기 전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지금 미리 말씀으로 무장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 일동학교를 하고 상반기 하고 있는데 저도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무장되어 있어야지. 아, 이건 가짜다, 이건 거짓이다. 별의별 말을 하고 별의별 이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의 열매와 다른 것이 나타나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해요. 그냥 그리스도라 하겠습니까? 뭔가 표적을 일으키고 뭔가 그럴듯한 것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라고 하겠죠.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 말하느냐 따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너희는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인류 역사 속에 늘 있어 왔다고 했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더 빈번하게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가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어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 기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 물가가 폭등했다고 하더라,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죽었다 하더라. 근데 그것이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더 강력하게 더 빈번히 일어날 때 위축되어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두려운 마음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도 지장을 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코로나 때 뭐가 두려웠습니까?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지장도 주고 나도 물론 격리당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언론에 매일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뭐 이렇게 이러다가 다 두려운 거예요. 이 교회가 제가 여러 번 문자 드린 것처럼 전철도 운행되고 직장도 다 되고 있는데도 교회가 대부분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니 전철도 다 다니는데 식당도 다 운영되는데 직장도 다 다니는데 다 조심하면서 하는데 물론 교회가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라는 그런 것들을 물론 명목으로 있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린 대면 예배를 멈춰버린 거예요. 뭐 2만 개 교회가 문을 닫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이 부지기수고 전도의 문이 막히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보세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일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막는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겪어봐서 알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고 물러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의 장병은 아주 견고하게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가서 쟁취하면 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가지를 못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40년을 광야로 돌며 그 세대는 죽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너무나 강대하니까 두려워서 다 숨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은 물리친 겁니다. 다니엘 왕외에 그 어떤 신에게 강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근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생활, 말씀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상한 소리 들려도, 무서운 소리 들려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걸음을 가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로서 복음 전도하고 섬기고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물론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요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주신 사명과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두려움 때문에 위축하여 물러가고 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미혹당하지 말아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느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게 되어지고 믿음의 성도였는데 실족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 주진 않죠.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감사한 겁니다. 이때 평화로운 이때 마음껏 우리가 믿음의 은혜의 기름 덕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가 두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럼 뭐라 말하느냐, 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은 건요, 안 믿는 사람이 실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실족한다는 겁니다. 믿었어요.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요, 직분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족하여 믿음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고 주님 배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데서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그리고 핍박을 대비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핍박을 대비해야 된다.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 흔히 좀 너무 잔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너 죽을래? 예수님 부인하고 살래? 예수님 믿고 죽을래? 뭐 이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폐쇄당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게 되죠. 그런 일들, 또 더 심하면 고문들, 이게 핍박인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핍박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초대교회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말하느냐? 많은 이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어떤 이는 톱으로 쏘이름을 당하기도 하고 똑같이 산채로 이렇게 매달려서 횃불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이게 보면 뭐라 하느냐?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서 죽을지라도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 말하느냐? 중간에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못 박히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고 피 흘리고 살을 찢어서 죽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하나님 주실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핍박에 때가 오면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아가고
잡아가두고 죽는데 넘겨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족하여 믿음 잃어버리고 그럴 때 하려면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팔 잘리고 이렇게 고통이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은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볼 때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말씀 순종에 훈련이 있어야 핍박 올 때 이긴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평소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정상적으로 나 믿음의 성도지, 나 믿음 지켜야지, 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 훈련이 된 자가 핍박이 어려움이 올 때도 말씀대로 믿음 지켜야지, 내 주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비유를 두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훈련이 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을 오늘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비춰보면은 핍박이 된 거예요. 신앙을 정상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때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때인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씀 순종의 훈련이 된 자는 그 특별한 어려움의 때가 와도 믿음 지키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평도 사건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그 연평도에 폭격이 있었죠. 그때 유명한 사진 있지 않았습니까? 해병 그 군인의 모자에 불이 붙고 있었고 팍팍 떨어진데도 달려가가지고 그 자주포에 앉아가지고 응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폭격한 곳에 오히려 그 진지를 파괴하는 그런 승리를 이렇게 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평소에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폭격 팍팍 떨어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인데도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져가지고 반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평소에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평소의 모습이 결국은 환난 때, 핍박이 때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으나 마지막 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오름당하는 일이 있을 때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평소에 믿음 지키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핍박을 그리고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께 되길 바랍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겁니다. 대신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자기 사랑이 커지고 자기에만 커져가고 돈 사랑이 커지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 때의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고역,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거를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딱 축약을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 사랑이 식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자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마지막 때는 식는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는다는 거예요. 그 식어진 곳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는 겁니다. 분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말씀 무장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이 사랑의 열정도 불도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언제 계속 타오릅니까? 연료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궁이 불이 계속 탑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장작이 탁 타버리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가스불로 기름불로 다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되어집니다만은 그것이 계속 공급이 되어지만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의 연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공급이 중단되어지면 식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통로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가 공급이 끊어지는 거죠. 더 이상 말씀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며 라고 말했는데, 모이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이미 봤죠. 마지막 때는 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서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식지 않게 되어지는데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은혜의 통로가 끊어지니 불법은 상하고 사랑은 식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라우디아 교회도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나. 식어져 버린 거예요. 식어져 버린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지는 몰라도 마지막 때 관련돼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의 생활로, 말씀의 생활로, 예배의 생활로 은혜가 공급받도록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면은 사랑도 식어지는 겁니다. 말씀도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지막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관련돼서 복음이 온천에 전파되어질 때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은요,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최대한 안 만나고 싶어, 좀 늦게 만나고 싶어,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신랑을 할 수 있으면 빨리 만나고 싶어. 무슨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데 빨리 어떻게 만날 날이 빨리 다가오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나주.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복음이 온천에 전파되어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주님이 속히 오도록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주면 마지막 모습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내에도 지금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그게 황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식어져서가 문제지. 다시금 일어나서 불을 지피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민족원에서 열심히 나가면 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벌써 이제 오늘 보니까는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 어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 이렇게 가정이 되어지는데 된 거예요. 지금 점차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나라는 스스로 복음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에 힘쓰는 것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국내의 다음 세대와 또 복음적인 민족이 되도록 이렇게 힘쓰는 것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나라의 민족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는 파송된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복을 받아서 교회적으로도 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도 개인으로도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다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개인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고 역사의 끝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채.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인류의 역사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않도록 진리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 위축되어 물러가서 신앙생활에서 떨어져서도 안 되고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또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세상은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 또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경기가 풀렸다가 또 어려웠다가 그냥 계속 역사는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살아감으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정말 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 개인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도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하나님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